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차 학예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공주 수양관에서 2차 학예 수양회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복음 말씀과 전도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도 학예 수양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고 이번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격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오늘은 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과 해당장 야이로의 관계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의 일을 하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고요. 또 성경 계속 읽어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병이 들었고 이 병으로 인해서 42절에 보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면 그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며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는 힘썼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어머니였던 가나안 여인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부모로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또 자녀를 두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공감을 할 겁니다.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혹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감기 걸리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들의 생명과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수고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에게 구해야만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분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41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릴 수 있게 간절하게 많이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 간구한 해당장 야이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42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어디를 가느냐 그 해당장 야이로의 간구함을 듣고 그 야이로의 집에 딸을 살리기 위해 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다른 사람들의 차명과 다른 사람의 시선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해당장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8년 동안 병들어서 꼬부러져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건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 말고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차라리 그 병 고치는 일을 하려면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해당장들을 책망했고, 해당장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과 대적의 관계에 세워 있던 그 해당장의 무리 사이에서 자기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모습들을 생각하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겁니다. 왜 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길걸음을 옮기시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쉿! 성경에 쉿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잠잠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시끄럽게 외쳤는가 봐요. 그래서 잠잠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잠하겠어요? 그냥 질러버리겠습니까? 누구 표현에 의하면 잠잠하지 않죠. 지금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렀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 봤어요. 둘 중에 하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앞을 보거나. 육신적인 건 부자가 되는 거고 영혼을 생각하면 눈을 뜬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걸 원했을까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데.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는 축복을 얻기도 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해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좀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는 없을까? 내가 주님을 향해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줄로 잡아놓고요. 시편 14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원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그 간구함과 기도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할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간절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이 역대하 14장부터는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아사 왕이 적군의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아사 왕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장에 보면 또 이 남유다 아사 왕에게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다른 나라에게 재물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아사 왕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그의 간절함을 절대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야이로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지금 속이 탈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속이 탈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예수님이 주변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서로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참 똑똑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밀착하다 보니까 누가 된 건 아닐까요? 오늘 이제 말씀 끝나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제 얼른 가방 들고 뒤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몸이 약간씩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면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빨리 가야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분명 손댄 자가 있다.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탑니다, 지금. 빨리 우리 딸 살려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제 내가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눠요. 왜 손을 댔느냐? 무엇 때문에 손을 댔느냐? 야이로는 그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집에 있는 내 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엄청 미웠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 우리 딸은 12살밖에 안 돼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도 당신은 살 만큼 살았고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지. 걸어 다닐 수는 있지 않냐. 우리 딸은 지금 누워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점점 마음이 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야이로와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는 정말 충격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까지 원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까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간다고 하지를 말든지, 간다고 했으면 좀 빨리 가셔주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망과 같은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왜 늦게 가시고 딸이 죽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를 설명해 보자라면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걸 가르치고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 들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잠깐의 고난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짧은 시간에 교훈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이 야이로의 마음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베다니에 보면 정말 형제 관계에 우애가 있었던 가족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참 서로 우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 가까이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고쳐주셔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난 거죠.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 베다니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그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죽은 걸 몰랐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집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집에 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이 마리아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인해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잠깐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고. 차라리 다른 사람 먼저 구원받게 하고 나 전도하게 하지. 그러면 제가 쉽게 늦게 구원받을 텐데. 그런 마음의 말을 할 때도 동대문교회는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이 간혹 올라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절망과 아픔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다려보고 인내해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야이로도 그걸 깨달았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은 병든 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또 억울하게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던 것을 거절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13년 정도가 됩니다. 13년. 정말 힘들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애굽을 잘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과 애굽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그 내용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13년이라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견뎠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고 떨어져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거나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견디며 교회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계셔요. 은혜 찬송에 보면 좋은 가사가 기록된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불러드리고 싶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앞에 생겨질 일들 난 알 수 없으나 주 인도하여 주심을 난 확실히 믿네.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내겐 우연이란 없도다. 내 앞에 닥칠 일들 크든 작든 험하든 능하신 주의 손안에 모두 맡기세. 나의 남은 인생길을 난 알 수 없으나 주 친히 지켜주심을 난 확실히 믿네. 저 고통과 큰 슬픔도 난 두렵지 않네. 그 사랑의 돌보심을 난 의지한다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빠졌을 때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겨루는 신앙의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이나 기근이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다라는 소식을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내가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었던 우상들이 나를 벌을 내려도 좋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하였던 선지자가 마음에 낙담을 하고 유대 광야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왜냐? 기대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겠지. 그런데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마음에 낙담이 되고 유대 광야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십시오.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 보면 저는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의 기도를 말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줘요? 그래, 너 잘됐다. 오늘 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에녹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베드로에게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이 땅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위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참기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다 했고 너무 약하고 너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데려가도 돼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을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큰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잘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송하게 하실 일들을 주실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조금만 힘들더라도 견디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오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50절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8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5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라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야이로에게 교훈하기 전에 이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그냥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48절에 봐볼까요?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딸은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 성경 줄로 잡아놓고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댔고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구하고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거예요. 왜냐? 이 여인의 믿음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야이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낙담할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배척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루살렘에 들어가서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붙잡혔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니.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23장 이후에 24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자가 40명이서 기다리고 바울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 그들이 서원을 제대로 지켰다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잖아요, 계속. 그런 위협 속에도 있었고, 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서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되고,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되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3장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걱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뱀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가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사람은 정말 악인인가 보다. 바다의 풍랑에서 살아났지만 악인이기 때문에 뱀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만 물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령 죄인이었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불에다가 자기 손에 물린 뱀을 툴툴 떨어버려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로마에 데리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배가 파손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부모님과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나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일들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오늘 찬송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가사가 들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때에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때를 더 빨리 경험하고 더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 찾아가서 어려운 원한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여인의 기도를, 이 여인의 원한을, 간구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 귀찮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나은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항상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느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믿음과 연결을 시켰어요. 믿으면 너의 병이 고침받고 믿으면 너의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약속들을 믿고 생활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가족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결과가 믿음 생활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이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배우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마가복음 5장 한번 봐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두 분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잘 몰라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 물어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속되는 질문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무슨 말씀이냐? 여자가 이건 숨길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 병 고침 받은 것은 나만이 조용히 은혜를 받고 나만이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러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는 사람이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출 수 없고 나만이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은 감추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주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삶에 비관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미안하고 막 괜히 좀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감추는 걸 원하지 않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받은 거 감추며 사는 사람들 가만히 안 두십니다. 계속 송사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걸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드러나게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식료품을 먹을 걸 구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작은 양식을 위해서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느냐. 어떤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우리 배고파서 너무너무 힘들다. 당신도 자식이 있고 나도 자식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 자녀들을 해를 끼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살아야 되고 당신도 살아야 되니까 오늘 당신의 아이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이를 요리해서 나와 당신이 이 생명을 유지하자. 그리고 다음 날 내 아이 줄게. 속인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줘요. 그리고 둘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자기 아이를 숨겨놨어요. 이 두 여인이 이런 일을 행했던 곳이 그 성 안이었어요. 속이고 죽이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4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이 4사람의 문둥이는 성 안에 가까이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이 문둥이는 같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시골에서도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따로 부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안에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자. 혹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병들어 죽나 칼에 맞아 죽나 똑같으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군대로 하여금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많은 연합군이 오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음식과 금과 재물을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그걸 보고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뭐부터 보겠어요? 금과 음과 음식 중에 뭐부터 먼저예요? 그렇죠. 여기 다 지혜로운 분만 있는.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배고픈데 엄청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뭐가 보여요? 예, 금이 보이는 거예요. 금과 의복을 챙겨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숨겼어요. 그런데 또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도 많은 거예요. 또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4명의 문둥이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날인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감추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게 된다라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자, 이제 떠나 그 성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고 4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알려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는 4명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4사람을 포함한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근을 해결케 해주는 크신 은혜였던 거예요. 결국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었고 이제 거기 두고 간 음식과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물가는 내려오게 되고 다시 평안을 찾는 내용이 열왕기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4명의 중에 한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우리가 감추고 우리만 이걸 누리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선치 못한 것이고 이것은 벌받을 일이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감추고 숨기고 전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깨닫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추고 복음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스스로 감추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 여인은 드러냈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71편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와보라. 나의 모든 일을 말씀하신 이가 여기 있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너를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참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소식지에 보니까 129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큰 뜻을 품고 전도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동대문 교회 수양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감추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동대문 교회 기도하는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차 학예 수양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7차 수양회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